겨울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따뜻한 가을을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 우리의 삶이 추울지라도 또 더울지라도 해가 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오늘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이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영과 진리로 만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특히나 우리 성도분들이 좀 약간 마지막 때 느낌이 있으세요. 지금 뭐 다들 피곤해 보이고 지금 이제 계시록의 과정을 60명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막 이상한 거 올리고 막 지금 뭐 쉽게 여러분 그런 거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막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표정이 밝아지고 계시고 성도들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 오실 거면 이번 주 주일 전에 오셔야 된다고 막 계시록 공부할 때 오셔야 영광스럽다고 그러고 막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 싫대요. 겨울왕국이 좋대요. 레리꼬 내버려둬 뭐 그러면서 뭐 교회 옮긴다 막 뭐 난리도 아닌데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번 주에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마라탕을 먹고 왔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강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4장을 통으로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건넜어요. 할렐루야. 언약궤가 먼저 갈라주시고 한복판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백성들이 건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3장과 4장은요 계속해서 무슨 내용을 기록하냐면 요단강을 건넌 얘기를 계속해요.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 그렇죠? 그러나 계시록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요단강은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데 반복될 때는요 동일 반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반복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또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3장과 4장 오늘까지 보는 내용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도록 만드는 내용들이 오늘 4장의 요단강 도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1절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침에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근데 누가 건너냐면 그 모든 백성이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모든 백성이 건넜습니다. 낙오자가 있다 없다. 계시록 시험에 낙오자가 있다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네, 우리 김 목사님이 엄청 고민 많이 하시면서 시험을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널 때 건강한 사람들만 건넌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걷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분들, 뭐 아이들, 임산부, 디스크 환자 다 있었어요. 또 그 물 자체가 두려운 분들도 있어요. 수많은 물을 건널 수 없는 사람들의 사연들이 가득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람하는 강물을 막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없고 풍파가 없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풍파가 있습니다. 뭐 개인의 어려움이나 뭐 국가적인 어려움, 교회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시간들은 굉장히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그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함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 예측대로, 내 기도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버틸 힘을 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고, 기다릴 힘을 주세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가운데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에가 완료형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진행하다가 흐지부지 될 때가 많아요. 나는 헬스장 끊어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졌다. 손 들어보세요. 다들 2달 미만이에요. 그렇죠? 헬스장에 돈을 벌고 여유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회원은 엄청 많아, 100명. 근데 항상 매장에는 3명.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사람의 결단은 흐지부지 될 때가 많고요. 내가 올해는 살을 빼버리라. 매년 우리가 결단하지만 매년 우리의, 그죠? 부르심 뭐예요? 벌크업이에요. 그죠?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는 진행이 되다가 흐지부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일하심은 늘 완료형입니다. 완전한 성취, 완벽한 성취예요. 마침에 라는 완료형은 우리를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세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맞춰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역을 했다, 사역을 내려놓았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항상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성취와 마무리입니까? 나의 완료가 하나님의 완료형입니까? 그걸 확인하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이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인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직장을 올해까지, 어떤 분들은 뭐 여러 사역들, 또 어떤 하다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무리가 나의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맞추시는 성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무리는요, 딱 클로징을 하고 나면 기뻐요. 할렐루야. 잘해서 기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목 읽었나요 아까? 세계의 기념비를 세우라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작. 세계의 기념비를 세우라. 네, 이게 이제 제목인데,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침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이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가지의 기념비를 오늘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기념비예요. 이미 건넌 다음에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택해서 너희가 오늘 밤에 유숙할 그곳에 숙소에다가 두어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축복하시거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무리되고 났을 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경배입니다. 혹시 뭐 아닌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막 급할 때 기도하다가 주님 들어주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먹튀가 많아요. 생각보다 쓱티, 입 쓱 닫고 도망가시는 분, 그렇죠? 막 기도할 때는 주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뭐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 안 나와. 응답받고. 주님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기본이지만 이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 첫 번째 기념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가져와서 돌을 이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자면 그냥 돌이 아니라 어떤 돌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곳. 그 위치가 어디죠? 요단강의 한복판이에요. 가장 깊은 곳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명칭을 요단석이라고 붙였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단석. 길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요단강에 제자들의 발이 선 곳에 있는 돌이 너무 힘드니까 요단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요단석을 가져와서 기념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요단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굳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7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포인트죠. 그냥 그 깊은 곳에 있는 돌이 귀에서 뭐 찾기 힘든 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돌이 의미하는 것은 물이 끊어져야만 확인할 수 있는 돌. 그게 요단석의 메시지입니다. 그곳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의 강을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요단강에 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와 사망의 흐름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죄와 사망의 물이 끊어졌으면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드러나야 되는 요단석이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덮여있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정말 복음을 통과하고 십자가 복음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의 인생을 덮고 있던, 그의 삶을 통치하고 있던 죄의 물결이 끊어지고 나면 우선적으로 그 존재의 변화가 요단석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요단석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나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변화된 나의 존재와 속사람으로 내가 구원의 강을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석이에요. 옆 사람의 당신은 요단석입니다. 시작. 느낌은 담석인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 미혹입니다. 요단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옛 자아로 살고 있다. 여전히 내 의로 살고 있다. 그래서 나를 볼 때 사람들이 물이 끊어진 것,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안에 화를 보고 내 안에 비질리를 본다면, 또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지금 나는 요단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내 삶을 슬슬슬 덮고 있는 겁니다. 뭐 지옥 간다 그 말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물이 끊어졌는가를 보려면 결국은 우리의 존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다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념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증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강박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분의 보혈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향하여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들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요단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더 맺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단석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9절로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부분을 통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사실은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게 있었네.
두 번째 기념비가 뭐냐면 강을 건넌 이후에 숙소에다가 세운 기념비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요단에 있던 돌을 가지고 와서 세우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덮여질 곳에 다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명령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고 누가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임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여호수아는 명령을 받기보다는 본인의 마음 안에 어떤 소원함과 자원함으로 이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요단은요, 물이 가장 많은 시기에 갈라져서 건너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달으면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뭘 가르쳐 드리면 그것만 딱 하시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성실하게 잘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뭘 하나 깨달으면 그거를 확장을 해요. 그 원리를. 왜 여호수아는 요단의 한복판에다가 또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는 가장 많은 고민이 뭐냐면요, 특히 우리가 상처로부터의 어떤 자유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합니다. 기도 사역할 때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질문들이 뭔가 보면, 하나님 나 그때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셨어요? 오늘 이 요단의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널 수 없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강력한 경배의 제단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늘에 계셨나? 그냥 교회에 계셨나?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그 요단을 건너올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라는 질문 앞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경배의 제단은 뭐냐면, 한복판에 하나님 여기 계셨다. 물론 전체를 보호하셨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그 사이트가 바로 여기다. 그 좌표를 거기에 딱 기록해 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조종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인생의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함께 계신데, 언제 계시냐면 다 지나갈 때까지 계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어요. 죄송합니다. 제사장들 듣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언제 덮일지 몰라요. 지금 여차하면 우리도 튀어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있으래요.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무슨 죄요, 그죠? 주님이야 다 알고 계시지만. 근데 본문에 보면 마지막까지 거기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요, 언약궤는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간에 여호수아는 빨리 가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라, 제단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기념비를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서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들이 끝나고 경배하는 거 너무 기쁜 일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드리는 경배 너무 좋아요. 해피엔딩.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과거의 삶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또 하나의 경배의 제단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은 회복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돌아보면 고통이고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우울함이었던 그 시간으로 들어가서 그 한복판에도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는 다음 세대가 좋은데 같이 있으면 자꾸 죽이고 싶기 힘들어. 이게, 나는 교사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찬양하면 은혜가 떨어져. 나는 찬양팀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나는 먼지가 안 보여.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붙들린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할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앞에서 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후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처진 자들을 데려가는 사람, 역할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저희 유스 교사들, 유스가 우리 중고등부죠. 중고등부 교사들이 우리 임 전사님이 이제 유스를 맡으면서 찬양팀을 다 같이 합니다, 지금.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본인들은 이제 놀랄루야 힘든데 간이 버틸지 모르겠어요. 다들 이렇게 뭐 젊으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외모는 모르겠지만 연식은 좀 되신 분들인데 이게 가능한가? 아침 9시부터 일단은 1차전, 유수들과의 전쟁은 아니지만 1차전을 치르고 그 피곤을 몰아서 2부 예배를 또 온다. 와서 또 섬긴다. 이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면서 또 2부를 섬기던 예배팀 인도하는 분들은 1부로 내려가서 또 간이 피곤한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다들 막 기쁨으로 해요. 막 또 어제는 10시에 모여가지고 또 막 그죠? 중보기도 하더라고 또. 예,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재단, 또 국가재단으로 또 우루과이전을 또 이길 수 있도록 막 치킨 먹으면서 막 다 모여서 막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좀 약간 공동체 때문인지 손흥민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이제 공동체에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계시록으로 또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공동체가 더 이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목장을 바꾸면서도 긴장과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지만 리더들이 더 막 기도하게 되고, 그죠? 또 하나님이 또 하신 일들을 벌써 막 경험하기 시작해요, 목장에서.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하든 못하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2020 내년에 23년, 네, 3년도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부르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함께 해주세요. 시작. 네. 옆에 있는 분들이 이 무장한 4만 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연합이 어디로 이어지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같이 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십니다. 리더십이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이 뭘 느끼냐면 이전에 누구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해요.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왜 그렇죠? 공통점 뭐예요? 모세 때 어딜 건넜죠? 지금은 요단강이죠. 강을 건너는 걸 보면서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겹쳐지면서 모세에 대한 존경이 여호수아에게로 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 2세대들에게는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렸던 그 어른들의 모든 어른들이 다 이 간증만 해. 간증이 하나야, 이거. 예, 우리 때 어땠는지 아니? 홍해가 갈라졌단다. 홍합이 아니고 홍해. 천연 아쿠아리움 봤어? 이거를 수백 번 들었겠죠. 듣다가 이제 다 하나님 데려가셔가지고 할렐루야 이랬을 텐데,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뭐에 대한 로망이 있냐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신앙의 2세대들이 가장 눌리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본 환상을 나는 안 보여. 잠만와. 부모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한다는, 기도하기 전부터 눈물이 나,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그죠? 그러면서 막 부모님하고 있으면 계속 그 얘기 하셔야 돼요. 간증, 똑같은 간증 계속 듣는, 같은 간증 30분 버전, 1시간 버전, 2시간 버전 막 죽을 것 같아요. 광야 2세대들에게 했던 영적인 컴플렉스가 뭐냐? 이런 부분입니다. 약간 모태신앙들의 어떤, 그죠? 가장 아킬레스건. 나는 그 주님 안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안 뜨겁다는 거예요. 나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광야 2세대가 뭘 경험하냐면 부모님께서 들었던 그 사건을 자기 때에 다시 경험해요. 대박. 강이 갈라졌어.
말로만 듣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 이거 뻥이야 사실은 그냥 얕은 데로 건넜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진짜로 강이 갈라졌어요. 다 건넜어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들었던 영광을 체험하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적용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대단하다기보다는 과거의 영광과 부흥의 재현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재현이 아니라 지금의 시즌에 맞게 새로운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 땅에 있었던 그 부흥의 바람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요 부흥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들이 어떤 기도해요? 교회를 지켜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가 많아지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복음이 흘러 넘쳐서 도시로 터져 나가는 겁니다. 도시 안에 메마른 영혼들에게, 도시 안에 악한 구조들을 무너뜨리고, 도시 안에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도시의 어둠을 향해서 비추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강을 건너는 것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감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기대감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마지막 때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 쓰실 겁니다. 그 부흥을 기대하십시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비밀과 계시가 풀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무조건적인 부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교회들이 부흥할 겁니다. 그런 교회들에 계속 부흥의 불이 계속 임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다시 라인업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그 부흥의 불길을 받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마음교회를 보는 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냐면요, 모세를 봤던 자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모세를 보는 거예요. 와, 옛날과 똑같진 않지만 이 교회에 오면 옛날에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온도가 느껴져. 할렐루야.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온도가 느껴져. 과거에 부흥했던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울면서 엄마들이 아이 업고 와서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의 절절함이 느껴져.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져. 그 부흥의 현장을 새롭게 재현하는 하늘마음교회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의 2세대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이었어요. 자,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네.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제사장들도 올라오고 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시 물이 흘러 넘칩니다. 싹 흘러 넘쳐요. 이제 이 강은 다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요단을 가르고 건너는 그 기회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다 구원의 강을 건넜죠. 생각해보면 쉬웠던 것 같아. 뭔가 그냥 순탄하게 교회 오고 복음이 들리고 영접하고 울고 회복된 것 같아. 근데요, 우리가 다 영접하고 나잖아요. 돌아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시 물이 흘러 넘쳤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저기저기 건너올 수가 없어. 그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사망 권세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단강이 가득히 흐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망을 건널 수 없어요. 그래서 좌절과 실패와 자아실현, 그 이상의 삶을 꿈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구별되었습니다. 어떻게 구별됐어요?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뜻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인 아닙니다. 의미로 봤을 때 그들은 우리를 강을 건넌 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강을 건넌 자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강을 건넜습니까? 라는 질문이, 결론적으로는 질문은 다양하겠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쁩니까? 근데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 사망의 강을 건넜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고 내가 낫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강을 건넜어요. 어제 저희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목사인 걸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어디서 오셨냐고, 하늘마음교회 대표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런 회의를 가면 항상 처음부터 화내는 분들이 계세요. 무효야! 그러면서 막 내가 여기 20년 살았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뭐 다 맞는 말이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너무 길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잘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잘 됐고 교회가 덕을 또 세웠고, 그동안 우리 성도분들이 차를 이미 밖에다 대셨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래서 다 설명하고, 제가 어제 간 이유는 주차봉 때문에 이 상가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이제 협의가 잘 됐고 또 시간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상가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400대밖에 주차를 못하는 곳에 1200대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사실 세대당 2대, 세대 뭐 이해는 되죠. 그런데 좁아요. 그러니까 상가는 사실 낮에 주로 많이 비어 있을 때 쓰고 저녁에 교회도 밖에다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건 별로 없어요. 그걸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소통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됐고, 마지막에 막 동 대표님, 관리소장님, 막 상가 분들 서로 막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막 회식 날짜 잡자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고 끝났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부작용으로 제가 상가 대표 거기 회장이 됐습니다. 저는 감투를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하고,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모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저한테 민원 넣지 마시고. 근데 제가 회장이 된 이유는 하나였어요. 화 안 내고 말한다는 거예요. 화를 안 내. 사실 화를 다 내고 갔죠. 저는 이제 갔다 와서 냈고 그랬지만 거기선 화를 안 내요. 그다음 화를 안 내고 말했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회장하셔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분들 생각에 교회는 좋은 곳, 할렐루야. 저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탄천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라 보니까 주로 믿는 분들과 교제하지 이렇게 전혀 믿지 않는 분들과 교제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이제 요단의 한복판에서, 그죠? 관리사무소의 한복판에서 어둠의 권세와 또 너무 근데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이게 정말 교회 안에서만 이 소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분들과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강을 건넌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차할 때 마트에서 싸우지 마세요. 누가 좀 새치기 해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죠? 아줌마 몇 동산 이거 하지 마세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일반 은총의 은혜가 있어요. 그죠?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요단강을 건넌 자의 그 은혜는 뭐냐면 일반 은총의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망 권세가 갈라지는 은혜. 할렐루야. 왜 그걸 보여주시냐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의 나라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요단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누리는 은혜를 통해서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강을 건너지 못한 분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고 이 영적인 매력에 끌리게 만들어서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냐. 그 다리가 있다. 그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어보세요. 참 좋아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복음을 풀어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여전히 상처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 완전히 매여 있을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를 겁니다. 그 강이 갈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구나. 강을 갈라주신 거 기적이었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아직 건너지 못한 자들 향해서 우월함이 아니라 그죠? 긍휼함, 할렐루야,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를 덮어오는 사망 권세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강을 건넙시다. 할렐루야. 자, 시간상 20절에서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까지 보시면은 지금까지 기념비와 기능이 똑같죠? 여러분 4장을 보시면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5장 1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단락이. 자, 5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세 번째 기념비의 세 번째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의 왕들의 마음을 놓게 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기념비예요. 그래서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의 목적들, 광야 2세대들이 기념하는 거랑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그러나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의 왕들이 보고 마음을 놓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 우리들에게만 간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간증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디에 간증이 돼요? 가나안 왕들이에요. 누가 가나안 왕들입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가나안 왕들이 있습니다. 보면 다 자기가 왕이에요. 내 계획이 제일 정확하고 내 판단이 제일 정확하고 내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가진 자산이 제일 능력이다. 다 뭡니까? 가나안 왕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눌립니다. 그렇죠? 왜 눌려요? 나는 저 사람만큼 실력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저 사람만큼 인격도 안 되는데. 가나안 왕들을 만나면 마치 우리가 메뚜기가 돼요. 그죠? 나는 그동안 섬기라 그래서 돈 생기면 다 남 퍼주고, 그죠? 투자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뭐 다 그래 살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그냥 너무 내가 초라한 것 같아요. 가나안 왕들은 우리에게 사실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담을 놓게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귀에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기념비로 들려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간담이 녹는 거예요. 센 척해도 그들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안 두려워. 할렐루야. 잃을 게 없어. 죽어도 천국이야. 할렐루야. 지킬 게 너무 많아. 늘 불안하고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가 너무 많아.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비밀번호를 또 만들어 막. 이것도 잊어버려 막. 삶의 비밀번호 힘들어 막. 근데 그들에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실 때 우리는 이 기념비를 간증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그 이야기들은 나에게도 영적인 격려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격려가 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 가나안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믿지 않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염려들이 있으셨죠. 내가 뭔가 신앙을 이야기하면 꼰대 그리스도인 될까봐 되게 조심스러워. 그래서 간접 복음전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삶으로 하는 거죠. 말 따뜻하게 하고.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의 영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겁니다. 그들의 간담이 녹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기념비를 통해서 이 사건이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역의 무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은혜와 오늘 세울 기념비가 내일부터 세워갈 삶의 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밑거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무려 3번 이상을 반복하면서 3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개 다 세우셔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2번째 기념비를 세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떤 시간들은 그냥 아픔이고 힘들기만 해. 한 번 더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그 한복판에 십자가를 빡 꽂으세요. 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시간이었어. 그 시간에 나에게 힘을 주셨어. 더 이상 그 시간은 나에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야. 감사의 눈물이야. 그 요단의 한복판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데려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과정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그분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함께 좀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